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오니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사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 간구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두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시편 106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난한 동네에서 빈민 사역을 하는 여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었는데요. 그 은사가 무엇이냐면 질병에 걸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병이 낫는 치유의 은사입니다. 너무나 귀한 은사를 가졌죠. 아마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암 말기 환자, 또 정신질환자, 그리고 심장병 환자, 그 외에도 다양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전도사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전도사님은 이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늘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기도를 통해서, 전도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도사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 그것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영광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도 이런 영광을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 지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래요. 이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본 이 성도들이요, 병을 치료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지하고 기도하더니 질병이 떠나가고 살만해지니까 이전만도 못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이런 현실 앞에서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던 것이죠. 아마도 전도사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만 있다면 다시 병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진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았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깊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금세 둔해지고 무뎌집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이전보다도 못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작전을 수행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부터 구출해 주시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홍해를 꾸짖으시고 그 길이 막혀있는 그들에게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도망칠 수 있는 놀라운 탈출로를 바다를 갈라서 만들어 주셨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마치 육지와 같이 그 땅을 만들어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 애굽 군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물로 덮으셨다 말씀합니다. 물로 덮으셨다. 강력한 물심판으로 단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하게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각본대로 펼쳐진 구원의 드라마이죠. 구원의 드라마. 여러분, 이런 드라마틱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랍고 특별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추억하고 기억할 만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깨닫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뭐라고 말해요?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했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거역했던 그 조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상들처럼 그 후손들인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광야 방랑기에도, 그 광야를 방랑하면서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정착했을 때에도, 또 그 이후에 왕정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고 거역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와서 너희가 잘못했다,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이켜라, 기억해라, 깨달아야 한다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후손들도 그 조상들처럼 거역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방 나라들이 진노의 막대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내리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떻게 돼요? 나라가 멸망하는 아픔을 겪게 되죠. 어둠으로 가득한 바벨론 포로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거역한 자들에게 임한 비참한 결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참한 결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를 잠깐 경험하더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역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결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비참한 결말만이 남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고 그때에야 거역한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오늘 시편 10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나간 과거 역사를 후회하고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시편입니다. 다시금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시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한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하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부터 저질러온 이 조상들의 죄악을 회고합니다. 또 그 조상들의 죄악을 보고서도 그것을 계속 이어받아서 계속 범죄한 자신들의 죄악을 회고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그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내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혹시 기억하지 못하는 그 무감각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격과 감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신속하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 인생, 그 과거를 돌아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완고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베푸셨던 것들을 그제서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랍게 오늘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린 이미 그것을 알고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 오실 그날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우리가 피하길 원한다면,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우린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 기억하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오늘도 그 주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심판받은 뒤에야 후회하고 슬퍼하면서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졌을 때 주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간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업의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기억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